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영감을 불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지혜와 교훈들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개인적으로 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의 형태를 따라서 우리에게 참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개인과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고 잘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개인이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시고 같이 파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그 결말을 맺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이 둘이 참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처음에 자신의 힘과 능력, 이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들은 유한한 사람의 영역을 살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면서 신의 영역을 넘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권한을 갖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제 우리는 주권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제도 이 주권에 대한 영역에서 나눴는데,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요, 이 주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아무리 큰 나라의 권력자라고 해도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인다는 건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벨사살이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였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 앞선 선대왕,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업적을 내세울 게 없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용사였고 전사였고 부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요, 그 아버지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재물들, 나라, 권력, 이런 것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때 이런 것들 가지고 어필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과시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이런 사치와 쾌락, 오버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멈출 수 없는 욕구가 계속 펌프질을 해나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이 벨사살 마음의 왕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함은 다른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 숭배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가지고 온 이스라엘 성전의 도구, 성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냥 왕궁에서 쓰이던 도구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이던 도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도구를 가지고 지금 무엇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뭔가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을 또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최종적인 벨사살 왕의 죄명이 결정됩니다. 아주 심각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꽉꽉 눌러 담은 죄악 패키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는요, 극도의 쾌락 속에서 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벨사살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뭐 들든 들지 않든 그 분위기에 취한 거죠.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술을 먹었고, 그 앞에서 금과 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만든 금신상들, 은신상들, 그리고 나무와 놋까지 그런 것들을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벨사살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들이라고 표현되는데 한참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만 보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의 맞은편에, 왕이 본지, 왕만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왕이 보라고 할 정도로 맞은편에 무언가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석회벽에다가 무언가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라고 기억되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본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글자를 정확하게 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본 장면을 쫙 보더니 이 왕이 갑자기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혼미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의 상태를 기록하는데 벨사살이 깜짝 놀란 것과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막 서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두에 함께 나눈 것들이 있죠.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가 어떻게 흥하는지 또 망하는지.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의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왜 교만했을까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뭐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무엇을 할지 말지를 하는 이 자유만을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만을 저지르면서 삽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완벽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기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은데 에디슨도 그 많은 재능, 그 많은 달란트, 그 많은 뇌의 기능 중에 겨우 몇 %를 사용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교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의 결과로 결정지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만하려고 그렇게 막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결정적인 결과물을 보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많은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이 결정 가운데서 나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벨사살과 같이 이 교만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요, 이 벨사살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도 이 벨사살과 같은 느낌은 없는지, 이런 교만함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쳐요. 이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직도 벨사살이 지금 어떤 상황과 분위기인지를 파악을 잘 못했어요. 아직도 자기가 큰 주권자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이 벨사살,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두 부류를 통해서요,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노출시키냐면요,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왕 앞으로 오게 됩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본 글씨들을 알려주었어요. 내가 어떤 글씨를 보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요구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처음 꿈을 꿉니다. 그거에 대해서 갈대아 술객과 박수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두 번째로 4장에 넘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그 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술객들과 박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이라고 봤는지 그 글자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만 여전히 이 박수들과 술사들, 지혜자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보다 더 점진적으로 노출하면서 그들의 유한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과 또한 그들의 박수와 술객들 모두가 다 유한한 인간의 영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의 10절을 보니까 또 왕비가 파티장에 들어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왕이 벌인 파티장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왕비시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왕이 막 지금 흥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니까 그 파티장으로 지금 왕비가 온 거죠.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비라고 표현됐는데 신학자들은요, 이 벨사살의 왕의 어머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태후죠.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일단 벨사살을 안심시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얼굴빛을 변할 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진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태우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4장과 5장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이 정권이 이양될 때 바뀌는 시기에 살짝 잊혀진 모양입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벨사살의 정치적 이 색깔과 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머릿속에는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태후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겠죠. 뭐 과거에 다니엘과 그의 아버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벨사살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지금 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녀는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태후가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명령대로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이 추천하고 있는 중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태후는 벨드사살의 본래 이름이 다니엘인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나이가 좀 들고 뭔가 세상적으로 잊혀진 인물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의 능력과 그의 역할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다니엘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결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불리는 그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상황과 환경 또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연결자, 연결고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세요.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잊혀진 인물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왕과 새로운 역사의 한복판에 다시 다니엘이 들어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 즉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신학자들은 약 8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10대나 20대쯤에 바벨론에 왔으면 약 70년에서 60년 사이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동안에 자신의 이름도 있고 자신의 삶의 목적 또한 흐리멍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가꾸며 매일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억하시고 특정한 상황과 시간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요 한 사건이 나오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습니까? 문둥병, 피부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에게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수종드는 한 여인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녀와 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장군에게 와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과 엘리사가 연결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때, 이 날,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때라고 함은 교회가
막 어려워 보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 보이고 교회가 약해져 보일 때, 그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예측하고 바라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다음의 때를 위해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잊혀진 그때를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겸비되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다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삼으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 때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날, 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 위해 기도하실 때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